오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또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공부하는데,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 그 갈대아 사람이고 바벨론의 왕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사람입니다.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그 믿음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저녁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번을 보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여러분들 어때요?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아니었죠. 근데 나중에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완전히 골통 불신자지. 골통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쭉 공부하지만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 이 다니엘과의 관계에서 또 이게 신앙인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섭리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려고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2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레미야서 25장 8절, 9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라 수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으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잘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하는 4가지 밭 있죠.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 부리는 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옥토. 이렇게 해서 4가지 밭. 여러분들은 옥토가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거예요.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이었다. 말씀도 깨닫고 인내로. 이 마귀 역사하는 사람은 길과죠.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거니까 그건 불행이죠. 가시떨 깃는 바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은혜를 받았지만 실족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환난이 오더라도 절대 믿음 잃어보지 않고 실족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코로나도 환난이지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저희가 이렇게 출석 통계를 쭉 내봐요. 출석 통계를 쭉 내보는데 온라인 예배까지 드리는 분들 다 합계를 내보면 평상시 때 그 주일날 예배, 주일날 낮 예배만 여러분 말씀드려요. 주일날 낮 예배 나왔던 분들 중에 100여 명이 주일 낮도 안 하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려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손을 뻗칠 수가 없어. 손을 뻗칠 수가 없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마지못해 교회 억지로 나오다가 찬스다 이런 양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교회 나와도 별 재미도 없고 그냥 왜 교회 나가나 이런 회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에라이 그냥 이참에 그냥 끝내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어떻게 그분들을 잘 끌어안을 수 있는가 기도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쉬운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쉬운 것만. 이 수예배 나온 분들은 다 옥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깨닫고 인내로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영적 체험도 많이 하는 백성들이지만 어느 시점에 가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열매를 보고 안다는 얘기인데, 열매는 봄에 열려요, 가을에 열려요. 주로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을 보자 이거요. 처음을 보지 말고 끝을 보자 이거요. 결실이 어떻게 되나 끝을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좋아야 돼. 나중에 좋아야 돼. 여러분들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믿음 생활은 복이 있기를 바라요. 처음은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난리법석 들었다가 다 까먹으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더 좋아지는 믿음.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시죠. 9절 보면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논을 쳐서 진멸하며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하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수도.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무엇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종이라고.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에레미야에서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여기 기록을 안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좀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누구라고 얘기해? 내 누구라고 해? 종이라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기를 몰라, 종인 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 노릇해야 된다고 알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자기의 어떤 인지 능력이 그걸 가지게 돼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 노릇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이게 소리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믿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11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뭐 9절에도 나옵니다만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의 폐허가 되어 수도. 누구를 위해서 폐허를 만들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돼서. 그 다음에 시작.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으로 섬기리라. 이스라엘도 공격당해서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간 생활하게 된다 이거예요. 누가 포로로 잡아가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인근에 있는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그들을 다 폐허로 만들고 이스라엘도 다 폐허로 만들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잡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에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악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악한 도구라는 게 보다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다. 우리 앞에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삐뚤어 사니까, 잘못된 길을 가니까, 악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리쳤다 이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 노릇하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냥 패배시키고 폐하로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다 포로로 잡아갔다 이거예요. 그런 일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가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악한 도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로 치시는 징계의 도구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옛날
우리나라도 뭐 잘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부산에서 그 교회 지도자들은 회개 운동을 했어요. 어떤 회개 운동을 하냐면 이민족이 왜 6.25 같은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지 목숨 걸고 하나님 믿어야지 신사참배해서 그렇다. 어떻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우상한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냐.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내리치시는 거다. 회개 운동을 하자. 이런 회개 운동이 부산에서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그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런 입장으로 우리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면 이 북한의 김일성은 누구의 종 노릇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노릇한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때리는 하나님의 종 노릇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 내가 하나님 종이란 건 몰라도 상관없어도. 이게 특별히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본인은 그런 의식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인지 능력이 그쪽에 가 있을 수도 없어. 믿음이라는 게 요만큼도 불신도 없지만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그 도구로서 사용하는 걸 종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경우였다 이게요. 자,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큰 재난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치신다. 내가 이런 게 깨닫고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에 들어가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 다니엘서 2장 5절부터 이거 뭐 어떻게 잘못됐네. 2장 5절부터 2절 1절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내가 거기 보면 1절 2절 3절 이게 5자가 미스프린트예요.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 5자를 지우세요. 그 다음에 10절, 11절, 14, 18절, 25절, 30절, 46절, 47절. 자,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때 꿈 해석을 누가 해요? 다니엘이 하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꿈을 꿨어요. 그 당시 이미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때 한 20대 초반인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는 번민에 빠져가지고 꿈이 아주 이상한 꿈이었나 봐요. 잠을 못 잤다 이거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 꿈을 자기가 알리도록 주도록 박수와 술괴가 점정에 갈대 수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을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하니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내가 아주 괴롭다 잠도 못 잔다 번민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0절 봅니다. 시작.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수도 왜 안 읽으세요? 읽어요. 자 10절 아니 읽긴 있는데 작게 읽으신 거지. 조금 소리 내야 될 것 같아요. 10절 시작.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에 물을 자가 없나이다. 수도 여기 보니까 갈대의 술사들이 꿈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 꿈을 꾸면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야 이게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모하게 짝이 없어. 내가 꿈이 꿔서 번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꿈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몰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꿈은 꿨는데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만 변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사들한테 자기 꿈을 얘기하래. 그리고 해석을 하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니까 이 술사들이 그걸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해석을 못하지. 여러분들 교우들 중에 꿈을 꾼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딱 듣는 순간 아 이게 무슨 꿈이구나.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꿈인지를 뭘 얘기를 해야 알지. 무슨 꿈인지도 얘기도 안 하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왕이라고 막 해석을 하래. 해석 못하는 게 죽인다고까지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무모한 짓이 어디 있어요? 11절이죠. 11절입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외에는 왕 앞에 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수도 사람은 도저히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해석을 하면 몰라도 아니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데 꿈 얘기도 자기들 보러 하라고 그러지 해석도 하라 그러니까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의 군대장은 아력이 바벨론 지혜를 죽이러 나갔어요. 스톱.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다 잡아 죽이라 했어요. 영토리들 다 잡아주라. 술사 정도 되면 내가 무슨 꿈을 꾼지도 알고 해석들을 해야지 이런 게 무슨 술사냐.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술사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다 죽게 생겨버렸어요. 자, 거기까지 했죠. 나감에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 대장 아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력이 이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시간만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뭐하리다 알려드려. 아주 가서 왕한테 해석 가르쳐 주겠대요. 무슨 꿈인지도 모르면서 해석까지 해주겠대.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이 17절 이하네. 17절을 보면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수도. 자,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기도를 부탁을 세 친구에게 했다 이게. 못하면 죽는 거니까. 살기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꿈을 무슨 꿈인지도 가르쳐 주고 해석도 가르쳐 주셔야 되겠다. 그걸 기도하라. 결국은 이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라는 무장이 있다 이게. 이제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자기들이 삶과 경험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다니엘은 기도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들을 좀 많이 받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 또 응답 주실 걸 믿어져야 안 믿어져? 믿어지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감이 좀 줄어들어. 기도를 해도 한 번도 응답 받은 적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 받는다는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많으면 기도 응답 받을 줄로 또 믿어지잖아. 이 다니엘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에도 응답 주실 줄 믿어지는 거니까 야 왕한테 쫓아가서 제가 해석해 주겠다. 그러나 왕의 꿈도 모르고 해석 내용도 모르니까 누구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주실 줄로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래. 의심하면 안 되는 거라 했잖아요. 바람에는 겨와 같다 했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절인가? 25절이죠. 25절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깊이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낸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색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도. 자, 기도하고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세상의 술사들은 못해도 누구는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응답받았다 이거예요.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 통해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구나 그것도 알아낸 거예요. 그 꿈의 뜻은 이거구나 그것도 알아낸 거예요. 이 기도 응답 받으니까 꿈꾼 자신도 모르는 거를 엉뚱한 사람이 다 알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다 아시고 또 여러분의 고통도 다 아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교회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시작.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이러하나이다. 스톱. 그러니까 꿈이 이런 꿈이는 겁니다. 하고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번민만 했는데 꿈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꿈 거예요. 그것만 들어도 기가 막히지. 예? 그것만 들어도 말이에요. 29절을 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의 침상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은밀함을 나타내시니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함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을 낳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설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을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수도. 내가 한 거니라 결국 이 내용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왕 앞에 장래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다. 알려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수도. 꿈 얘기를 다 하니까 그게 맞는 꿈이요. 그 해석을 쫙 해지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다니엘을 칭찬하고 예물을 주라, 향품을 주라. 아예 다니엘 앞에 절까지 했어요. 기가 막히거든. 어떻게 자기가 꾼 꿈을 자기도 기억 못하는 걸 다 알아? 그것만 해도 할 말이 없거든. 그리고 나서 47절까지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의 수도.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하긴 하되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고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모든 시작.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지금까지는 잡동사니 우상들 했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술사들은 하나도 못했잖아. 다니엘이 했으니까 신 중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다. 제일 우두머리다. 제일 높은 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작.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걸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죠. 꿈 해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다니엘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전에도 들었어도 그냥 흘려들어서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다니엘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거기까지만 머물러진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오더라도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고 다른 사람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반만 되면 내 하나님 돼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될 수도 있어. 아직은 거기까지밖에 안 이르렀다는 게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이거 긴데 한 데까지 합시다. 한 10분 정도 또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 3장 1절, 4절부터 6절, 8절, 12절, 13절, 16절, 20절, 13절, 26절, 28절, 4장 1절로 3절 되게 기나. 자,
1절 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루 평야에 세웠더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시작.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치려되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나니 너희는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심상에게 절하라. 수도. 우상을 하나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래. 왜 그러냐면 왕이 한 거니까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에 절하는 것은 곧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더 중심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자기 무릎에 꿇게 하려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같은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수도.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태워서 죽여버리겠다 이게. 불살라 죽여버리겠다 이게. 그러니까 해야 돼야 안 해야 돼. 안 하면 다 죽는 거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8절에 시작. 그때 어떤 갈대 사람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수도. 또 그럴 때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절하지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니까, 절하지 않으니까 그걸 또 알아가지고 와서 또 일러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왜 일러 바쳐? 모른 척하지. 일러 바쳐요. 자, 12절을 보시다. 시작.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심상에 절하지 아니하니다. 또 그달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또 유심히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지방을 다스리는, 지금은 지방자치제의 장이잖아요. 또 그것도 벼슬이 있으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복원을 가서 또 일러 바쳤어. 그래가지고 13절 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은 왕의 앞에 끌려온지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수도. 여기서 다시 느부갓네살은 누구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 얘기를 듣죠.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이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 이게. 풀무불이 우리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철저히 목숨을 걸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참 극단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절하냐 우상 앞에 절하냐, 그런 거 가지고도 목숨을 걸고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던짐받고 또 살아나고 극단적인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극적인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 말입니다. 절간에 가서도 대충 절밥 먹고 교회에서 대충 국수 먹고 그래요. 그건 아니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리라고 했지만은 통계상으로는 교회 재직들 중에 점치고 싶은 유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점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혹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게 10명에 7명이 받았다고 그런데, 잘하는 짓이요. 수예빈 양반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줄로 믿어요. 혹시 여기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있으면 아예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게 이 상황에는요, 우상 앞에 절하네, 이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대충 가서 저런 척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나 하나님 섬기지, 이거는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거야. 이러고 쓱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이 사람들은 고지식하게 안 한대, 죽기 살기로 안 한대.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18절 한번 우리가 더 보도록 하는데,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수도 서로 풀무불에 던짐받아서 거기서 불태워가지고 죽을지라도 자기들은 안 하겠다. 목숨 걸고 안 하겠다. 물론 하나님이 풀무불에 우리를 건질 줄로 믿는다. 그렇게 또 안 해주시더라도 우리는 안 하겠다. 목숨 걸고 안 하겠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 다 하다 보면 저기 8시 반 좀 넘을 것 같거든요. 한 45분까지 갈 것 같거든. 할까요? 말까요? 빨리 해요? 하지 말아요? 다음 주에 하면 너무 짧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살을 붙이면 또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여러분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응? 18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19절부터 기도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자신이 꾼 꿈도 모르는 왕 앞에서 꿈이 이런 꿈이고 꿈 해석하는 다니엘도 나오고 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내 목숨이 다 끊어질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풀무불에서도 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다보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딘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철저히 믿고 정말 우리 신앙을 지키는지 돌아다보게 되는데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